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마땅한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9절하고 10절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아담의 최초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저지른 죄, 또 혹은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죄, 또 고의로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런 존재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실은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가시게끔 그 하나님은 사랑을 표출하셨다고까지 아마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마음에, 가슴에 품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마음에만 품지 않고 밖으로 표출하셨죠.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기독교가 단순히 묵상만 하거나 또는 나만 경건하면 된다는 그런 그 신앙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묵상이라든지 성경을 말씀을 보고 경건해 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말씀만 보고 스스로 묵상해서 너 스스로 혼자 잘나고 혼자 구원받고 그 단계에 머물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묵상하고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연장선에서 그 묵상하고 내가 깨닫는 점을 우리의 삶으로 표출해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내용이고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못 오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과거의 수도원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죠. 수도원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 속에 있으면은 내가 경건을 유지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어찌 생각하면 도피한 것이거든요. 도피해서 내 혼자 경건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수도원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경건하는 것은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경건한다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내용에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가슴에만 품지 않으신다는 거죠. 밖으로 표출하신다는 거죠. 거기까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내가 혼자 경건하고 싶어서 수도로 도망가는 것은, 도피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경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 역시 마찬가지죠.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 높은 영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에 갖는 영성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높은 영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남을 돌보지 않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남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신비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삐뚤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들은 묵상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을 내 혼자 경건하거나 내 혼자 영성을 추구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표출하는 것까지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맛을 봤을 때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번영신학에 대한 내용은 조금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많은 물질적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라. 하나님이 복만 받으면 더 큰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경험이나 받은 축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행동으로까지 표출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서신들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의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교리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중간부터 끝에는 대부분 그 교리적인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 삶 속에서 누리고 허락되고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한도 지금 그런 패턴을 좀 선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9절 10절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11절에서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표출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사도 요한은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시킨다는 것을 상기시키시고 11절에서는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밖으로 표출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성경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걸로 지금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의 개개인의 몸은 그 개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카카오 그룹에서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육체적인 것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이 거룩해야 돼요. 육신이 거룩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조심해야 될 거 정말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은 경고적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근데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시죠. 주님은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저 사람 없으면 참 편히 살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왼수 같은 놈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친구 때문에 내가 피해보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끔찍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니 미칠 지경이죠. 정말로 미칠 지경.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있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속으로 비난한 적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밑에 사람이 잘못함으로써 상사로 책임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사람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잠을 못 잡니다.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느낌이었죠. 그 인간도 얼마나 힘들겠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진짜 한없이 미워해지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종쳤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야,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참 인생 편하게 갔을 건데 원수 같은 인간도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조차까지도 사랑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은요, 이게 머릿속으로만 오죠. 성경 말씀에는 그래 되어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이게 가슴속으로 와야 돼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속으로 한번 이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심지어 주님께서는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졌다가 저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을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20절에 선대하라는 말은 잘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잘해주라. 이래 누가 보면 주님은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참 미칠 지경이죠. 예? 우리가 이 정도의 경지에 도달하려면요, 이 죽기까지 되려는 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봐보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옛 성품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를 한번 쳐다보자는 것이죠. 저도 제 모습을 한번 쳐다보니까 내 중심적이에요. 남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 연민적이라. 내 연민적이란 말은, 자기 연민적이란 말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은 다 잘 돌아갔는데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자기 연민적이에요. 그 자기 방어적이에요. 내 뭐 잘하면 되는데. 그 자기 주장적. 네 주장 틀고 내게 무조건 맞다는. 응?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바쁜 거예요. 설사 그게 틀렸다 하더라도 내 자신감 때문에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죠. 내가 잘났잖아. 자기 영광을 드러내요. 뭘 하면 내가 나타나야지.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모습들이 없었다고 우리는 말 못합니다. 저 역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점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있고요, 사실은. 없다고 말 못합니다. 사실 거듭나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런 옛 성품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이죠.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는 단계에 있었으니까. 근데 주님을 은혜로 영접하면요, 이런 옛 성품들이 눈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텔레비 화면에 자기 모습이 그대로 보이듯이 따다다다다닥 찍힙니다. 옛 성품들이. 그리고 바울 같은 대사도도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대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지금 거듭났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우리 내 속을 쳐다보면요, 아직 죄성과 부패성 때문에 교만함과 자기 중심적, 자기 방어적, 화냄, 분냄,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거듭나기 전보다는 저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면 조금 덜하지 않나는, 저 스스로 위안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대사도 바울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공고한 사람이 뭡니까? 나는 비참하다. 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적인 거듭남을 받던 대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내 스스로를 쳐다보였는데 아직도 내가 공부한 사람이고 내가 비참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물론
주님에 의해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조차도 안 놉니다. 왜? 이런 성품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성품을 갖고 있어야 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세상 속에서 견딜 수가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내게 남을 밟고 일으키려면 이런 성품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스스로가 미쳐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아직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이런 성품들이 내게 있단 말이냐는 이 대사도 바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이 우리가 스스로를 찾아봤을 때 대사도 바울이 그런 공고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 이면에는 내가 이런 죄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찾아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어떤 건덕지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원수 되시고 와야지. 원수 되고 전혀 하나님이 사랑을 건덕지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하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죽게까지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대속죄로 위해서 대속물로 위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또한 누가복음 6장 27절에 35절 주님의 명령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근데 그 36절에서 주님이 이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3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을 원수 되었을 때 너희들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자비로움을 베풀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으니까 너희도 거기에 상응하는 자비로움을 베풀어라. 사랑을 표출하라.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거는 배은망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이와 관련해서 주님이 한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기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주인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종에 대해서 주인은 사랑으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탕감받은 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형제가 자기한테 조금 잘못한 빚진 그 동료 종을 대해서 내가 참아라, 내가 갚아주겠다는데도 참지 않고 어떻게 바로 옥에 가둬버렸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탕감할 수 없는 무지무지한 빚을 진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되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한테 그 어마어마한 죄를 다 탕감해 주고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약간만 잘못해도 용서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이거는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아이러니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주인이 뭐라 합니까? 악한 종하면서 도로 그를 옥에 잡아 넣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다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너희들에게 잘못한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배은망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들고 난 다음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이야기,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서하라. 용서하라.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함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악한 행위를 하는 그 죄에 빠진 종들, 아직 사탄과 마귀의 종들에 속해서 그 영혼이 속해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 영혼들 여러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야 된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너희들은 나와 다르다고 판단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어요. 오히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암송할 때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한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은혜 잘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겨서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을 표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끔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 것 같이 너희도 자비를 베풀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혼자 거룩해지고 혼자 경건해지고 혼자 영적으로 뛰어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편적으로만 본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말씀에 충만해서 그 말씀에 충만한 사랑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까지 가야 그것이 참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약간의 손해와 약간의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하지 마시고 은혜로운 말을 하시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포용하는 위치까지 우리들이 믿음이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를 낮추어서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된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랑을 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